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한 가지 제일 더 중요한 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맞는 사람을 평가되는 만큼 너무나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행하고 잘한다고 해도 사람인지라 한 번씩 뭐합니까? 큰 실수를 해요. 다윗도 큰 실수를 저지른 게 바로 오늘 12장 전에 나오는 11장에 바세바와 간음하는 큰 잘못을 하나님 앞에 행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오늘 12장은 그 다윗의 죄를 누가? 왕의 선지자, 왕의 목사님인 나단 목사님을 통해서 다윗을 죄를 지적하고 회개시키는 대목이 오늘 12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우리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죄에 노출되어 있는데 내가 죄 안 짓고 산다라고 스스로 하는 호언장담하면 그 사람들이 더 큰 문제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아버지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못 산다는 것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더 영적으로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저 시험 많이 봤죠? 나는 목사님 절대로 시험 안 들어요. 이런 사람이 더 먼저 시험 듭니다. 목사님 저는요 절대 안 넘어져요. 그런 사람이 더 잘 넘어지더라고요. 아멘. 우리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서로 인사하세요. 당신을 믿지 마세요. 네, 믿지 말라니까. 잘 믿어야 되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윗도 정말 일생일 때 그렇게 참으로 도망자로 지낼 때는 하나님 예배자였고 기뻐했던 다윗인데 넘어졌다는 거죠. 11장으로 가면 다윗이 왜 그러면 죄 가운데 넘어졌는가, 죄에 빠지게 되는 제가 레파토리를 잠깐 언급할 테니까 여러분도 이 레파토리에 빠지면 필연적으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2장 1절, 1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한 장 앞에 사무엘하 11장 1절 1절 다같이 시작.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대목부터 다윗이 실수하고 잘못된 겁니다. 자, 왜 보니까 배경이 나오죠. 해가 돌아와 왕들이 뭐 할 때가 됐다? 뭐 할 때? 출전할 때가 됐다. 전쟁터에 나가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왕이라도 그 당시는 전쟁이 나면 어디가 있어야 되냐?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뭐 맨 앞줄에 서서 싸우진 않아도 그 전쟁터가 자리 딱 잡고 왕만 그 자리에 있어도 막 군사들이 장군들이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맞죠? 근데 출전할 때가 되니까 다윗이 그럼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전쟁터에 가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요압 대장군이죠. 요압과 그다음 모든 그 부하들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터에 내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어디에 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못된 거죠. 다윗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된 첫 단추가 바로 1절입니다. 다시 말해 뭐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날 때 죄 가운데 유혹받습니다. 목사도요. 목사가 항상 있어야 될 곳이 교회고 강단이잖아요. 이것을 벗어나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주의 종이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마다 자기 포지션이 있어요. 그것을 이탈하면 마귀의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자리 이탈. 여러분 왜 그런지 알고 영적으로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날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흑암중에 가두어 두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 여러분 마귀의 기원 아시죠? 마귀의 기원. 마귀가 뭐예요? 루시퍼라 헬라어로 루시퍼. 근데 원래 이름은 루시퍼가 아니라 루시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장의 위치에 있던 것이 원래 마귀입니다. 원래는 마귀가 아니죠. 좋은 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천사 3분의 1을 내리고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였던 성가대장의 자리에 있던 게 바로 마귀였어요. 원래. 그런데 이 녀석이 아니에요.
이 마귀가 자기 지위를,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어느 날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왜 맨날 우리 하나님만 높임받아? 나도 저 자리에 올라가서 저런 많은 천사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싶다라는 해석한데 오버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 실행에 옮기지 못했지만 그 생각 때문에 적발돼서 이 땅으로 내어 쫓김 받은 게 마귀입니다. 마귀가 바로 자기의 뭘 못 지킨 거예요? 지위를 못 지켰어요. 내가 있어야 될 포지션,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될 나의 역할, 그것을 벗어나서 오버하니까 죄 가운데 떨어지는 거죠. 맞죠? 자기가 있어야 될 장소가 있어요. 처소. 근데 그 처소를 떠나 하나님의 보좌는 누구만 앉아야 돼요? 하나님만 앉아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했잖아요. 자기 처소를 벗어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유다서 기자는 그래 말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를 하나님이 흑암 중에 가두어 두셨다. 아멘. 이게 바로 이때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원래 자기 본분 망각하고 지위 안 지키고 처소를 떠나서 마귀가 됐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귀가 역사하는 현장에는 꼭 이 두 가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지위를 망각해요. 또 자기 처소를 떠나는 역사.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내가 있어야 될 그 곳을 지키지 못하는 것. 가정에서도요, 엄마는 엄마의 역할이 있고 위치가 있죠. 또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과 위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면 가정에 꼭 불행이 오고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세요. 자기 자리 잘 지킵시다. 네. 주용적으로 아주 이거 아는 말씀 같아도 어려운 거예요. 잘 못하더라고. 목사도 자기가 해야 될 일 안 하고 있을 때 제 가운데 100% 빠집니다. 진짜 빠져. 제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또 작은 데고 큰 거고 사람이 적게 모이고 많이 가고 부회를 요청하면 가요. 왜? 이단만 아니면 가지. 왜? 여러분 그래도 많이 모여서 적게 모이나 상사 매일 이번 주도 2번씩 꼬박꼬박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해야 되고 은혜를 끼쳐야 되니까 이탈할 수가 없슈. 한 주라도 놀면 더 나 흐트러지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묻지도 따져요. 가는 것 사례비 상관없이 모이는 숫자 상관없이 예배당이 뭐 지하면 어떻고 지사면 어떻고 맞죠? 상관이 없어요. 목사로서 복음 전하는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누구를 지키는 거다? 내 자신을 우선 지키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한테 은혜 끼치기 전에 내가 먼저 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붕이 다니는 거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좋은 환경이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죄에 빠진 것도 전쟁터에 나가 있었더라면 밧세바를 볼 틈도 없었을 거고 딴짓할 틈도 없어. 근데 자기가 전쟁터에 나갈 때가 됐는데도 전쟁터 안 나가고 예루살렘 왕궁에 있으니까 죄 가운데 노출돼. 그 시작점이 바로 이 대목이 된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읍시다. 그러면 죄의 유혹을 덜 받고 이런 죄 가운데 빠질 원천 공생의 길이 열릴 줄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리를 안 지킬 때 죄에 빠진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1장 2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사람은 언제 일어나야 돼요? 언제 침대에서 이불 막 차고 나와야 돼요? 아침에 나오고 우리 장모님은 부지런해서 새벽에 나와야지. 저도 아침 일찍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오늘 언제 일어났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녁 때에 침상에서 자빠져 자다가 일어났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게으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장소를 벗어난 다음에 특징 게으름이 와요. 게으름. 잠도 많이 자고 부지런하게 아침에 빨리빨리 일어나서 자기 할 일 하고 해야 될 텐데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저녁 때까지 일어나고 저녁 때 일어났다는 것은 생활 리듬이 깨졌다. 도대체 밤새도록 뭐 했기에 사람이 아침에 눈뜨고 일어나야 됐는데 밤에 일어납니까? 생활이 아니니 거꾸로 돼버렸죠.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다윗이 지금 빠졌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자리 벗어났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게으름이 왔어.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이 레파토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전에 목사님 맞지? 예. 네, 할렐루야. 1월달에 우리 목사님
강원도 할렐루야. 너무 예래가 다 알잖아요. 난 두보라 목사님 문제 같거든요. 가보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시구나. 반가워요. 네, 마지막으로 오셨구만. 더 일찍 왔습니다. 좋았어요. 네, 잊을 수 없지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죄에 빠질 때도요, 그 죄에 빠질 만한 환경이 있고 상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환경이나 상태를 안 만들면 아무래도 죄 가운데 덜 빠지고 안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마귀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자기 자리 못 지키게 하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니까 죄에 빠지고, 그리고 그러므로 아침에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데 저녁 때 일어나니까 영적으로 둔해졌다 이 말이에요. 잠도 많이 자고 리듬도 깨지고, 그럴 때가 죄 가운데 빠질 때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생활 리듬 깨지지 마시고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낮에 활동해야죠. 낮에 자빠져 자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가만히 봐봐. 남들 깨어있을 때 자. 또 남들 자야 돼서 혼자 일어나 있어. 나는 귀신에 잡힌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다 똑같아요. 낮밤이 바뀐 생활을 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영적으로 문제입니다. 부모들하고 다 자는 그 시간에 밤새도록 게임해. 새벽 3시고 4시고 5시고 동틀 때까지 해. 엄마 아빠 일어날 때 지금 그때 자야지. 자고 완전히 생활이 깨졌죠. 그게 바로 영적으로 나태하고 둔해지고 게을러질 때 죄 가운데 빠질 확률이 아주 높을 때 되는 그때가.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아침이라서 여러분 시편 보면 아침에 내가 새벽을 뭐 안 됐어요. 다윗이 깨우리로다 그랬던 사람이 지금 언제 일어나고 있다? 저녁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그때 지을 때는 한참 영적으로 깨어있고 브라이트하고 맑고 그런 상태였다면 지금은 저녁 때 일어나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침체되어 있고 가라앉아 있고 답답하고 막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고 저녁 때 이제 자빠져 자고 일어나갖고 왕궁 옥상을 딱 거리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순례 아까 우리 조정이 가버렸네. 아들 뭐 보내고 싶었는데 성지순례 가봤어요. 가면 예루살렘이요 근 1000m 고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상보다 높다 이 말이에요. 위치가 높은데 왕궁은 또 거기서 또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옥상에서 딱 예루살렘 시내를 내다보면 어느 집에 뭐 하는지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궁에서 늦게 일어나가지고 옥상을 거닐다가 한 곳에 눈이 꽂히는 거예요. 딱 봤는데 어떤 예쁜 여자가 옷을 벗고 목욕을 하는 장면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전쟁터에 나가 있으면 바세바 볼 일조차 없었겠죠. 전쟁터 안 나가고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목욕하는 장면을 봤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흐름이 있는 거를 아예 나가 있었으면 그런 거 볼 일도 없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남자 우리 집사님도 있고 우리 목사님도 있고 저도 있고 장모님 깨 맞는 매미는 있네. 남자들은 눈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지 말아야 될 걸 보면 꼭 보면 유혹받아. 안 봤으면 유혹 안 받을 텐데 봄으로 정욕이 발동하는 거예요. 봄으로 죄욕이 싹 찾아오는 거예요. 남자들이 눈을 조심하십시오. 할렐루야. 남성 homog이도 인사하세요. 눈을 지킵시다. 보지 말아야 될 거 보지 맙시다. 할렐루야. 남자는요 시각적 동물이라고 원래 심리학자도 보는데 약해.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막 야한 그런 잡지나 막 그런 거 보면요 발동하는 거예요. 일부러 막 발동하고 싶어서 보는 사람도 있지. 세상 남자들은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윗도 못 볼 장면을 봤기 때문에 바세바와 결국 그런 부적절한 관계에 빠져들게 된 거죠. 안 봤으면 그 죄에 안 빠졌겠죠. 할렐루야. 여자들은 뭐에 약하고 듣는 게 약해요. 여자 동무들끼리 소리 인사하세요. 귀를 지킵시다. 귀를 지킵시다. 듣지 말아야 될 소리 듣지 맙시다.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지 맙시다. 그래서 외간 남자하고 자주 통하면 바람납니다. 농담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 말고는 5분 이상 통화를 하지 마.
그게 내가 웬만하면 전화 안 하고 문자해. 제가 지혜롭죠? 최 목사님 지혜롭다. 맞죠? 통화 안 해. 웬만하면 통화 안 해. 왜? 야, 안 돼요. 통화하면요. 그 귓속말로 외가남자의 소리 듣잖아요. 근데 용건만 간단하게 끊어야 되지. 쓸데없는 소리, 이런저런 소리 하다 보면요. 마음 뺏겨요. 내 아는 목사님도 그런 게 어떻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자기 사모님, 자기 집사람 아니면 남자들은 웬만하면 귀를 딴 사람한테 내 목소리를 들려주지 마세요. 아멘. 그 장로님처럼 멋진 분들은 더더욱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에휴, 이 나이에 너무 올 여자도 없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장로님 볼 때 얼마나 매력적이고 멋져요. 70이 넘으셨는데 이렇게 강건하고 이렇게 찬양도 잘하시고 목소리도 좋고. 할렐루야. 그래서 남자는 눈에 약하고 여자는 귀에 약해요. 그래서 귀를 지켜야 돼요. 절대 귀 가운데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오면 마음이 글로 싹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관계 가운데 빠지는 오늘 다윗은 남자니까 눈을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옥상에서 늦잠 자고 일어나서 거닐다가 밧세바를 목격을 한 거예요. 너무 예뻐버려. 거기서 일단 남자는 보면 그 다음 단계는 뭐다? 호기심이 생겨. 저 여자 누굴까? 정체가 뭘까? 궁금해가지고요. 자기 부관한테 여봐라. 저게 보이지? 저 여자 어느 집 여자인지, 결혼한 여자인지, 미스인지 미세스인지 한번 알아봐라. 그래갖고요. 부하를 내려보냈어요. 그러니까 10분도 안 돼서 쫓아갔어요. 왕이시여. 그래. 누구더냐? 예. 지금 전쟁터 이스라엘에 나가 싸우고 있는 왕의 최측근 장군 우리아의 부인 밧세바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 다윗이 한번 제한 지을 수 있는 어떤 영적으로 잘 넘어갈 수 있는 기회였어요. 누군지 알았잖아요. 정체를 알았어. 결혼한 여자였어요. 유부녀였다. 그럼 자기가 이때 뭐 해야 돼요? 포기해야지. 할렐루야. 잘했어요. 박 목사님. 소리 인사하세요. 포기합시다. 너무 잘하고 넘어가야지. 나 봤는데 남편이 있고 그래도 그 남편이 보통 사람 일반 무지랭이 백성이 아니고 자기 애를 대신해서 전쟁터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자기의 장군 중 하나인 우리야 장군의 부인인 걸 정체성을 알았잖아요. 그럼 이때 다윗이 포기해야죠. 내려놔야지. 할렐루야. 그런데도 남자는요. 한 번이 발동 걸리면 이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아. 정체를 알았잖아요. 근데도 그 부관한테 데리고 오라는 거. 이 아쉬워요. 데리고 안 왔으면 다윗이 가늠죄에 안 빠졌을 텐데 또 탐이 나니까 누군지 알면서도 한번 보고 싶다. 데려와라. 그 멀리서 봐도 예뻤는데 데리고 오니까 당연히 더 예쁘지. 그러니까 결국 가까이서 보니까 엄에 예뻐버려. 엄에 눈부셔. 여봐라 넌 나가 있거라. 하고 그 뒤에 얘기는 19금이에요. 여러분이 다 아는 그런 뻔한 스토리로 가는 남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안 오게 했었어야 되고 저 멀리서 볼 때 마음 접었어야 되고 포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게 남자들이 죄 가운데 빠지는 뻔한 레파토리. 이때나 지금이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민주당의 그 거물급 정치인들이 죄다 여자 문제로 자빠져갖고 민주당이 이꼴된 거 아니에요? 누굴 탓하겠어? 오늘 밤 되면 막 민주당 초상집 때 그래. 누구 탓이네 누구 탓이네 하면서도 오늘 네 분이라고 이제 내일 되면 이제 다 총사 때 하고 난리 날 거예요. 불고도 뻔한 스토리야. 부산시장에 또 우리 오거돈 시장, 또 서울시장 박원순 씨, 또 충남지사 안희정 씨, 또 최근에 무슨 또 민주당 삼선했던 의원 죄다 여자 문제. 그것도 뭐요? 제일 가까이 있는 비서나 자기 밑에서 그 근처에 있는 여성과 부적자들 다윗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가까이 두고 하루 보고 이틀 보고 하다 보니 결국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렇게 죄 가운데 빠지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안 봐줘요. 회개 안 하니까 터뜨려버려. 그러니까 3년 있다가 터지고 바로 터진 것도 아니었고 어느 일정 기간 유지되다가 빵 하고 터져요. 어쩌면 그때가 정리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근데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그런 관계로 가니까 때되면 터뜨려. 목사도 마찬가지. 내 아는 목사님도 그렇고 참 그런 얘기 너무 많아요.
올리기도 부끄러워요. 부흥사도 그래서 다 자빠지고 일반 큰 교회 목회 잘 하다가 그렇게 해서 자빠지고 다 똑같잖아요. 다 이런 레파토리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죄에 빠졌던 이런 거죠. 아멘. 이소기 하니까 잘 듣고 여러분이 그런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몇 고비가 있어. 그때 딱 돌이켰으면 더 큰 죄 가운데 안 빠졌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군지 알았었으면 안 데리고 와야 되고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오니까 더 예쁘잖아요. 더 이상 못 참아. 그래가지고 결국 진도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바탕 일이 일어나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아마 조금은 다윗은 그때 하루 정도 즐기고 말자 그런 생각으로 그랬지 몰라요. 그래서 뭐 깊은 관계로 가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웬걸 몇 달 있다가 기별이 왔네.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보죠. 나 땡땡했어. 땡땡이 뭘까요? 우리 형 집사님. 그렇죠. 똑똑해. 청호동 사람들은 똑똑해요. 청호동 똑똑해요. 임나 임신했어. 영화 보면 뻔한 레파토리 아닙니까? 그 재벌가 남자하고 아무것도 없는 여자랑 그렇게 엮이는 게 다 뭐예요? 나 임신했어. 근데 못된 놈들이 막 애 지어라 막 그런 것도 하고 다 하잖아요. 드라마가 성경 보고 뺏긴 거예요. 성경이 원조입니다. 다 성경이 나오죠. 그래갖고 임신했다는 소식이 딱 들리니까 다윗이 아이고야 큰일 났네. 자기는 그냥 하룻밤으로 그냥 즐기고 끝난 줄 알았더니 죄였던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아기 갔을 때.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다윗이가 악랄해집니다.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 여러분 죄 가운데 이제 그 하룻밤 했으니까 죄 지었잖아요. 죄를 딱 지으면 그 다음 벌어지는 게 뭔지 압니까? 사람이 독해지고 악해져요. 그래갖고 자기가 지은 그 죄를 덮고 싶잖아요. 그래서 악한 꾀를 부렸던 첫 번째가 뭐예요?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아에게 휴가증을 보내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뭐냐면 휴가 받으면 전쟁터에서 날마다 피 터지게 싸우다가 집에 오면 남자니까 그래도 부인하고 하룻밤 자겠지라고 다윗은 의뢰히 생각하고 휴가를 줘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러고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세상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이 녀석이 집에 가서 잠을 안 자냐? 물어봤어. 너 왜 집에서 잠 안 자냐? 취하지. 그러니까 우리아 장군이 얼마나 나라를 우국충정,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독실했는지. 왕이시여, 내 요압 장군이 나가 있고 내 동료 장군이 지금 피 터지게 싸우고 있고 내 부하들이 전쟁터 나와서 피를 흘리며 싸우는데 나 혼자 어떻게 집에 가서 마누라랑 잡니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갖고요 휴가 기간 내내 성문에서요 쪽을 쉬고 자는 거예요. 보초소는 병사들 옆에서 장군이라는 사람이 편한 자리 놔두고 집도 가지 않고 자는 거예요. 다윗이 속으로 얼마나 짜증났을까. 아, 저 녀석 말 안 듣네. 집은 잤으면 이제 그 얘기를 우리아와 바세바의 얘기로 둔갑하려고. 맞죠? 그 당시에는 무슨 DNA 검사도 없고 유전자 검사도 없으니까 태어나면 그 집에 아기겠지 생각했겠죠. 그렇게 자기 죄를 덮어보려고 악한 꾀를 부렸는데 1차 꾀 실패. 그러니까 그 다음도 꾀를 부리고 술을 잔뜩 연회를 열어가지고 수고했다고 잔치를 열어서 우리아에게 그날 술을 만땅 먹이는 거예요. 술 먹으면 집에 가서 자겠지 생각했는데 이 남자는 술이 센가 봐. 먹고도 집에서 잠을 안 자. 또 실패. 두 번의 이런 꾀가 다 실패하니까 결국 다윗이 더 큰 죄 가운데 이제 빠지게 되는 악한 꾀를 부리는. 우리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작은 죄 지었을 때 빨리 회개하면 그 다음 큰 죄로 안 연결돼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그냥 어떻게든 넘어가려고 어떻게든 숙여보려고 하니까 더 큰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연결고리가 이 대목입니다. 할렐루야. 저번 죄 지었을 때 이실직고하고 야 미안해 난 실수했어. 그러고 그냥 빌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죄를 덮어보려고 노력하니까 그 다음 더 큰 죄 가운데 빠지잖아요. 다윗이 오늘 지은 죄가 그래야 돼. 그러니까 가늠죄로 끝냈어야 되는데 이제는 살인죄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덮어보려는 악한 생각 때문에. 그래서 결국 집에서 잠 안 자니까 마음으로 내가 우리아 장군을 죽이겠다.
그래 계획살인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최전선에 앞장서라. 그리고 너희 뒤로 빠져버리라. 그럼 우리아가 적들의 칼과 창과 화살에 맞아 죽을 거다. 그러나 그렇게 내용을 써가지고 대장군 요압한테 보내는 편지 한 통을 밀서를 딱 씁니다. 그리고 이 밀서를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독한지 보세요. 이 편지를 누구 손에 들려줍니까? 성경 봐봐요. 누구 손에? 처음 봐요. 우리아 손에 줍니다. 그 편지를.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잔인합니까? 자기 죽이려고 하는 계획 문서를 그 사람 손에 줘서 전쟁도 돌아가서 요압 장군한테 이 편지를 왕의 친서를 전달해라고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아가 가다가 열어봤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썰로 하면서 한번 쫓아가고 왕궁으로 쫓아오지 몰라. 그럼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하는 장군인지요. 이런 계획살인도 모르고 열어보지도 않고 그 왕이 준 편지를 전쟁도 돌아가서 요압 장군이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한테 딱 편지를 주는 거예요. 요압이 그 자리에서 쫙 펼쳐보니까 표정 관리해야 돼. 앞에 있는 이 우리아를 죽여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이 요압이라는 사람 끝이 안 좋은데 잘 들어봐요. 사람 죽이기 좋아하는 사람들 끝이 안 좋아요. 이때 요압이 만약에 제대로 된 충성하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한테 따로 또 연락해야지. 왕이시여, 우리아가 뭐 어떤 잘못 저질러 있길래 이 충성스러운 뭐 이런 멋진 부하를 죽여라고 합니까? 라고 맞죠? 윤석열처럼 대항해야지. 그러면 요압이 아마 자기 솔로몬 제끼고 왕이 될지 몰라. 근데 요압은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요압도 아마 자기와 생사고랑 함께 했던 장군이 우리아인데 저 우리아 장군을 죽여라는 편지를 받는데 요압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그대로 왕명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왕이 시킨 대로 치열한 제일 전쟁터 가운데도 치열한 데다가 우리아 장군을 앞장서요. 그리고 자기들 뒤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적들이 볼 때 아무리 우리아가 싸움을 잘해도 막 집중 공격하니까 고소도치가 돼가지고 그날 전사합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누구 머리에서 나왔다? 그 시편 지은 멋진 시인인 우리 다윗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악한 꾀가 나온단 말입니까? 왜 그래요? 죄 가운데 빠지면 사람이 아무리 착한 사람도 선했던 사람도 이렇게 악랄한 꾀를 부릴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당신도 그럴 수 있어. 당신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우리 보건소장 같은 우리 영집사 같은 저런 분도 죄 가운데 빠지면 그렇게 악랄할 수도 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춤추는 유기남 목사님도 이럴 수가 있다. 강사인 저도 그럴 수가 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심이 둔해지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악한 꾀를 부리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결국 간음죄로 끝날 수 있었는데 결국 이 우리아를 죽이는까지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또 얼마나 악랄한지. 그래가지고 우리아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전사했으니까 전함 보고서를 요압 장군이 씁니다. 써가지고 다윗에게 또 보내죠. 왜?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결과가 어찌 됐는지. 그 편지 내용 속에 전사자 명단에 장군 우리아, 또 밑에 부관 뭐 하급장교 누구누구, 일반 명사 누구누구 명단에서 이만큼 죽었다. 어째 보면 전쟁 실패했잖아요. 전투 실패. 책임을 요압 장군한테 다윗이 물어야 돼. 그런데 다윗이요 우리아 죽이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편지 내용에서 요압 장군을 뭐라 막 책임을 추구한다든지 맞죠? 그런 내용 하나도 없고 뭐라고 합니까? 몇 절이냐면 11장 25절입니다. 읽어봐요. 얼마나 다윗이 잔인한지 표현이 나와요.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이 뭐냐면 절대 책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전쟁하다 보면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누구한테 삼킬 수 있다. 칠 수 있으니까 그냥 전쟁하다 보면
장군도 죽을 수 있고, 맞죠? 죽는 일이 다반사니까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쫄지 말고 더욱 힘을 내서 전합과성을 함락시켜라 하면서 이 고의적으로 죽인 사건을요, 자연스럽게 전쟁 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둔갑시키면서 그 일을 실행한 요압을 더 힘나게끔 하는 편지를 또 보내잖아요. 얼마나 다윗이 잔인합니까, 여러분? 난 이 장이 되고 보면서 눈을 지었다니까. 우리가 알던 그 다윗이 맞나? 너무나도 타락되잖아요. 독한 인간, 잔인한 인간, 사람주의고도 진짜 아무런 양식을 가책도 못 느끼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면 이렇게 다 변한다는 거예요. 착했던 사람도 독해지고, 정말 그렇게 설했던 사람도 악해지고,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는 거예요. 오염. 아멘. 오염되면 아무것도 쓸데없어요. 버릴 수밖에 없어요. 버릴 수밖에. 아멘. 오늘 저한테 깨끗한 컵에다 물도 따라주고 커피도 다 줬죠. 안에 오염된 컵이라면 저한테 커피 따라줄 수 있어요? 못하지. 설거지라든 씻은 다음에 깨끗한 그릇에다가 커피도 타주고 물도 담아주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오염되면 쓸데없다니까. 죄는 우리를 많은 거다 오염시키는, 폴루션, 오염시키는. 할렐루야. 오염된 사람 하나님이 쓸 수가 있다 없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부흥 강사로서 죄 가운데 늘 노출돼서 살지만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건들고 하는지 몰라요. 유혹도 많아. 물질의 유혹, 여자의 유혹, 또 명예의 유혹, 또 다양한 유혹 와요. 솔직히. 근데 이 세계에서 잡아지면 안 되니까. 내 아는 목사님은 스케줄 그래 많이 꽉 차 있었는데 실수해가지고요, 소문 나가지고 다 잘렸어. 전국 강사 기도 다 잡혀 있었는데 간에마다 줄치수 당했어. 실수해가지고. 물론 몇 년 고생하다 나중에 회복돼서 지금 다시 부흥에 잘 다니는데, 하여튼 우리는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봅니다. 그렇게 부흥에 잘하고 집에 잘 다니는 목사님이요, 그런 치기에 걸리고 또 돈에 빠져갖고 또 부동산에 빠져갖고, 하여튼 목사는요, 이 말씀 말고 딴 데 마음 뺏기면요 부흥이 안 돼요. 역사 갖고 은혜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성 관리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몸 관리도 해야지, 마음 관리해야지. 또 마음이 힘든 채로 강대상 서면요 벌써 표정이 어둡잖아. 여러분도 보면 아이고 강사님이 왜 저래 얼굴이 어둡지야? 벌써 신경 쓰이죠. 밝아야 여러분도 은혜 받는 지장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말하지만 집회 중에 쓸데없는 전화 안 받고 속상할 것 같은 얘기 안 듣고, 왜? 이 설교 시간 이게 중요한데 마음 상한 소리, 안 좋은 소리 들으면요 사람인지라 영향받고 오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쓴 독극물이 제 입에서 나가고, 여러분은 설교 한 편 듣는데 독극물을 왕창 마시는 거예요. 오늘 왜 이래 배가 쓰네. 강사한테 독극물 마셔서 그래요. 우리는 좋은 걸 먹이기 위해서 제가 좋아야 되니까 내 영성 관리, 마음 관리 다 관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이 부흥이라는 게 민감한지 모릅니다. 매주 다니다 보면 그 무너지면요 힘들어서 이 사람이 못합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그동안 자기의 영성 관리 잘해왔는데 이때 무너지는 거예요. 왜? 첫 단추는 자기의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목사는 집회 안 나갈 때도 교회 있는 게 좋고, 집회 없을 때는 기도하는 게 좋고, 아멘. 그렇게 함으로써 내 영적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워십팀도 마찬가지요. 정말 사회가 안 나가는 날 때 더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딱 나가야 은혜가 되죠. 사회가 없는 날 막 관리 안 되면요, 안 된 채로 또 나가면 또 은혜가 안 되고, 그러면 그냥 나중에는 불러주는데도 도태되는 거예요. 이런 말 있지, 뭐 불러줘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 할렐루야. 우리가 목사도 그렇고 이런 월십 하나 해도 영적인 관리가 돼야 은혜스러운 찬양과 월십이 나오면서 언제나 가면 우리 큰기쁜 성교다 보면 은혜가 돼. 이런 좋은 소문 나야 여기저기 막 오라고 그러지. 할렐루야. 나는 알기 때문에 이 세계를 그 월십 두 번 할 때는 원장님한테 물어봐. 왜? 원장님의 머릿속에 긴 경험이 많아갖고 어떤 원장님 물어보면 절대 오지 말라 그래. 절대. 아예 딱 막아버리는 데 많았어요. 네. 이해하세요?
하늘에 허락받고 원장님이 오케이 하면 부르고 원장님이 노 하면 내가 강사로 오라고 하고 싶어도 원장님이 싫어하면요 못 모셔요. 이 세계. 왜? 모실 때도 와가지고요 이상한 짓거리 하고 가고요 예배 분위기 망치고 가고요 진짜 팀들 많다니까요. 우리 거기 보면 그럴 분들도 아니지만 앞으로도 지금처럼 예배자로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설교도 잘 듣고 헌금도 잘 드리고 이런 팀 처음 봤다니까. 어떤 팀들 아예 헌금도 안 해? 안 하고 자기 시간만 가버리고 또 앉아있는데 다 졸고 있어. 몸으로 물론 월식에서 피곤해서 이해나 주면 다 자빠져 자고 있어. 아무 도움이 안 돼. 강사 설교도 잘 듣고 아멘도 하고 해야 또 다들 또 은혜가 되고 맞죠. 더 그래야 다음 저녁 시간에 월식에 더 존경스럽고 이제 할렐루야. 자빠져 자고 있는 모습 봤다가 저녁에 보면 아이고 안 하겠어. 진짜 민감한.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악랄해지고 결국 차도살인이죠. 자기가 죽인 게 아니지만 요압의 칼을 빌려 또 적들의 어떤 화살과 칼과 창을 빌려 차도 딴 사람 도 칼을 차도 빌렸다 살인 빌린 칼로 죽였다는 차도살인을 다윗이 죄를 벌이는 거죠. 아멘. 그러고 이제 11장이 끝나요. 끝나고 이제 오늘 읽은 12장이 딱 됐어요. 이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 어쨌든 다윗이 어떻게 11장 끝에 보니까 결국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고 나서 다윗이 하는 게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그 남편 우리아 죽었음을 듣고 슬피 울며 장사 치른 다음에 27절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와. 이제 남편 없는 여자 미망이 됐으니까 이제 그 여자를 내가 공식적으로 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애를 없애려다가 안 되니까 둔갑시가 안 되니까 결국 내 마누라로 만들어야겠다. 이 남자가 있는 여자인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를 죽여버리고 죽었으니까 공식적으로 자기의 이제 척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그때 분류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때 태어납니다. 알다시피 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이게 뭡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세바가 다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어찌 보면 형이죠. 이 아들이 잘못된 관계를 통해 가졌기 때문에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아멘. 다윗이 이 아들이 죽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아이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귀한 생명 하나가 저렇게 꽃도 못 피우고 죽는구나 하고 애절하게 마음이 다윗이가 깨닫고 아프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가지고 이제 11장이 끝나요. 그 아들 태어나고 하나님 볼 때 다윗이 한 일들이 악했다고 평가를 받는 거죠. 자, 그리고 12장 되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회개를 시키기 위해 쓰는 방법이 뭐냐? 주의 종을 다윗한테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초반에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만. 누가 누구에게 보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키는 방법도 오늘날도 똑같아. 주의 종을 나한테 보내서 내 죄를 알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흥회입니다. 이런 설교만 듣고 하다 보면 막 찔리잖아. 회개시키는 거죠. 그 목사님을 강사로 보내서 나에게 깨닫게 하려고 내 죄를 알게 하려고 맞죠? 막 그래. 이런 소리도 안 하고 싶어요 저도. 근데 다윗의 중심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꼭 이건 해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단 목사님을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다윗을 새롭게 하고 싶어서 보내준 거예요. 따라서 주의 종은 선물입니다. 주의 종은 여러분을 위한 선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종을 보내서 여러분의 어떤 부분이든 설교를 통해 깨닫게 하셔서 나를 다시 새롭게 해서 주님을 쓰고 싶고 축복해 주고 싶어서. 죄가 있는 채로는 축복해 줄 수가 없어요. 천국도 못 가.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려고 주의 종을 보내더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갖고 와가지고 뜬금없이 왕 앞에서 왕이시여 제 얘기 하나 들어보세요. 세상에 이스라엘 땅에 이런 얘기가 이런 인간이 있습니다 하면서 뭔데요 목사님 말해보소. 그러니까 이 나단 목사님이 한다는 말이 한 부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집에 수백 마리의 양이 있는 부자입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어갖고 그 애기를 얼마나 애지중지했던지 자기 집에 딸처럼 키우는 암양 새끼 하나 가진 부자가 하나, 가난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쪽은 수백 마리의 양을 가진 부자가 있고, 그런데 부잣집에 손님이 하나 찾아왔대요. 근데 손님이 오니까 손님 대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 한 마리, 수백 마리 양 한 마리 중에 한 마리 잡아서 대접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놈 부자가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그 옆집에 있는 암양 새끼 하나 있는 그 집 암양을 몰래 빼앗아가지고 그걸 세상에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더랍니다. 그랬더니 이까지 듣더니 다윗이요 우리 이스라엘 땅에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은 반드시 뭐라 그래요? 죽을 자다. 5절에 그 일을 향한 그 사람은 마땅히 당연히 죽을 놈이라고 와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막 쌍심지를 키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예배나 갚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나단이 바로 그 인간이 당신입니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때 홀려갈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내로남불.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만드지 말인데 미국에 여러분 영어 사전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이중자 때.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가 그 짓을 해놓고 그런 놈이 있다 그러니까 막 노발려고 욕하는데 나단 목사님은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 좀 옆에 있어야 됩니다. 때로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져있고 잘못 가고 있는데도 막 목사님은 아이고 우리 권사님 잘 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잘 될 거예요. 막 이렇게 칭찬만 하고 축복만 하는 막 그런 주의 종 옆에 있는 게 복이 아니고 정말 나에게 지금 나에게 축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주의 종이 여러분 곁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다윗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나단처럼 간대가 부은 주의 종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가 기분 나빠서 여봐라 목사님이지만 저 기분 나쁘다 모가지를 잘라라 그래버리면 목 잘려 나가는 거지. 근데 이 나단은요 자기 생명 걸고 다윗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할 말을 해야겠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때도 그런 시간을 좀 많았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없으니까 5년 만에 정권 뺏기 전에 간식배들만 주변에 가득하니까 와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아유 양산 대통령 사자 앞에요 깜빵 하나부터 시작하고 대열 플래카드 걸고 문재인은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어. 하다도 못해 결국 고소했잖아요. 지금 저 사람들 좀 또 경찰한테 항의하고 경찰들은 뭐 하는 거냐면서 대통령님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저 사람들 앞에 와서 데모 난리 났어요. 내용 보니까 살벌합니다. 네가 갈 곳은 그 집이 아니고 깜빵이다. 정수기하고 같이 가라고 되고 붙이려고 집 앞에서 그러고 있어요. 문재인 진짜 요즘에 사는 게 아니고요. 밥이 제대로 넘어가겠어요. 학생지 틀고 동네 주민들은 자기 피해 입으니까 싫어하고 사람이요 잘 되려고 하면 주변에 이렇게 쓴소리 해주는 주의 종들이 꼭 있어요. 저는요 감사하게 제보다 먼저 붕에 다니고 또 크신 우리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 중에 기한 목사님 나한테 한 번씩 쓴소리 해줘요. 김 목사 요즘에 붕해 하는데 좀 이런 말 들리더라. 좀 조심해야 되겠다. 막 나한테 지적해. 특히 안 좋죠. 기분 나빠져도. 그런데 나 잘 되라고 소리니까 내가 아이고 목사님 그대로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내 얘기 안 해줘서 몰랐 뻔했네. 그 나에 대한 그 소문이 들려온다. 어떤 말이 있다. 그러면 내가 얘기해주는 주의들이 있다니까. 김 목사가 붕이 잘한다. 설교 잘한다. 은혜 있다. 그런 소리도 뭐 많이 하지. 그러나 나에게 간언하고 충원하고 고언하고 충고해주는 그런 무쇠도 많다니까. 또 내가 또 잘 받아들이니까 선배들이 이뻐서 또 얘기도 해주고 막 하죠. 그러니까 진보가 있고 빨리 가는 거 솔직히. 잘못되는 지적일 때 아니고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밥 사준다니까. 목사님 좋은 소리 감사해요.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돈 보낼게. 밥 사드세요. 나한테 쓴소리 했는데 난 돈 보낸다니까. 할렐루야. 제대로 가고 있지요.
잠언 말씀에 보면 지혜자는요 쓴소리를 잘 듣고 어리석은 자들은요 쓴소리 안 들어요. 달콤한 소리만 좋아하죠. 어찌 보면 다윗은 결국 간음죄, 살인죄까지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단 목사님이 그 나쁜 새끼가 당신입니다 라고 할 때 다윗의 이제 반응이 어떠냐 볼까요? 다윗의 반응. 그러면서 그 나쁜 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꺼내줘 다시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쭉 말했더니 13절 한번 읽어봐요. 13절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함에 끝. 담배 가지고 변명이 하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때 바세바를 그랬다는 걸 막 자기 합리화시키는 말 일치하지 않고 그냥 목사님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할 때 다윗이 맞습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습니다 라면서 자기의 죄를 그냥 그대로 인정하잖아요. 바로 이러한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는 중심이에요. 우리도 보잖아요. 막 뭐라 하는데도 끝까지 지가 잘했다고 맞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이러면 쉽죠. 지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길어지지 않아요. 계속 변명을 하고 합리화시키고 뭐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거 그때 상황이 뭐 그랬다는 거 그런 상황이 그러면 다 죄짓게 안 짓는 사람도 있는데 이기는 사람도 있는데 맞잖아요. 그 상황 논리 환경 탓 막 이런 거 하면서 자기의 죄를 막 이렇게 하는 거 많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도 변명하지 않고 그냥 목사님이 죄 지적할 때 맞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누구나 죄 지을 수 있어요.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기도론자님도 천하인도도 죄 다 지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죄를 지은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한 거죠. 이런 부흥할 때 이런 설교 듣고 또 어떤 설교 듣고 하다가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솔직하게 막 회개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해가지고 그 부흥회를 계기로 해갖고 새롭게 해가지고 다시 인생이 새로워져. 근데 안 된 사람은요 회개 안 해. 죽어도 회개 안 해.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사도행전 우리는 3장이 돼야지 사도행전 7장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2장이죠. 2장에서 설교하니까 그때 백성들의 반응 뭐예요?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이없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의 설교가 마음을 찔려서 우리가 의뢰할까 하면서 회개를 하죠. 그러니까 3,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근데 똑같이 사도행전 7장 가면 이번에는 설교자가 바뀌었어. 스데반 집사님이 내용들이 거의 똑같아요. 설교했는데 이번에는 마음에 찔리는 게 아니라 돌을 들어서 그 설교한 스데반을 향해 돌 던져서 설교자를 돌 때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처럼 반응하면 희망이고 소망이지만 사도행전 7장처럼 반응하는 성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설교하는 목사를 막 나무란다니까. 나는 그런 것도 많이 당해봐서 알아요. 부목사 할 때 이제 제 교구 1000명 되는 교회인데 내 교구가 250가정이요. 신방 다니고 하는데 그때도 은사가 충만하고 벌써 집회 다니기 전인데 은사가 와 있고 하니까 막 보이고 막 그 집 상태가 알고 근데 어느 집 갔는데 너무 영적으로 바닥이라 최악이라 자식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신방을 해도 신방 가서 예배 드리고 감동 오는 대로 말씀드렸는데 조금 그 내용이 좀 좋은 건 아니에요.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키고 뭐 이런 말씀 전해고 왔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날 밤에 잘 들어봐요. 그날 밤에 우리 교구에 장로님이 4분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윤시성까지 장로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오늘 낮에 몇 구역에 어느 집에 신방 갖고 오셨어요. 예. 가서 무슨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감동 따라 이렇게 호세아서 뭐 말씀 갖고 설교했다고. 그러니까 대뜸 장로님이 한다는 말이
부목사가 돼가지고 가서 복이나 빌어주면 되지 뭐 그런 소리 하고 시험 들게 하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분 나빴다 이거요. 그래서 장모님은 나한테 차마 말을 못하고 자기 교구 장모님한테 전해갖고 하소연을 했나봐. 내가 신방하고 저거 집을 뭐 저주했다는 거. 뭘 저주를 해요. 회개를 촉구했지. 이대로 가면 집 큰일 나니까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회복되는 그 좋은 얘기를 해주고 온 거지. 그 자기들이 듣기에는 힘들었겠죠 솔직히. 저는 이제 그런 것도 다 해봤어요. 또 내 앞에서 듣기 싫어요 설교 그만하세요 이런 것도 다 해봤고 항상 일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죄를 지적하기보다 그냥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앞으로 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저 삶은 개판인데 막 와서 목사님이 막 복만 빌어주면 막 좋아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와서 책망하거나 쓴소리하면요 싫어요. 병들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하고 된 사람들은 오히려 책망할 때 달게 듣고 감사하다 그래요. 오히려 책망하는 목사님한테 오히려 도서비 주고 성교비 주고 더 잘해. 잘 될 사람들은. 이해됩니까? 성경의 네 가지 기능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여.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성경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네 가지 기능이 있다니까. 교훈을 받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요? 교훈과 책망입니다. 아멘. 때로는 말씀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뭐 한다? 책망해요. 너 그렇게 살면 되냐? 너 그렇게 앞으로 하면 되겠냐? 이렇게 책망받는 기분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목사의 설교 안에는 또 이 네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교훈도, 교훈적인 설교, 때로는 책망적인 설교, 또 성도들을 바르게 하는 설교, 생각을 바르게, 언어를 바르게, 가치관을 바르게, 삶의 태도를 바르게, 아멘, 바르게 하는 설교하는 거죠. 또 의로 교육하는, 의는 뭐냐? 믿음을 가지게끔 믿음으로 교육시키는 설교. 이 설교 안에는 네 가지의 기능이 다 들어있어요.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아멘. 그 중에 한 가지가 책망이기 때문에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책망도 다르게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희망이 있죠. 소망이 있고. 그래서 나단 목사님도 다윗을 책망하려고 작심하고 왕궁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윗 왕이 그 책망의 설교를 잘 들은 거죠. 맞습니다, 목사님. 그 나쁜 놈이 바로 저네요. 여러분 그 부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의 마누라가 본부인만 몇 명? 여러 명 있어요. 첩은 더 많아. 여자 부자요. 널린 게 주변에 여자요. 근데 그 많은 여자 냅두고 우리아에게는 단 한 명밖에 없는 여자인 바세바를 왜 건드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난한 자가 우리하고 그 부자가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당신에게 그 많은 여자들이 있으면서 만족할 줄 모르고 그 하나밖에 없는 여자를 건드려서 그 가정을 박살을 내놓고 합니까? 할렐루야. 리얼하죠. 리얼. 근데 여러분 이제 다 이게 하나만 더 끝낼게요. 회개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죄남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한 다음에 다윗이 나단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7절입니다. 제가 읽어줄게요. 뭐냐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직격다 날렸죠. 그 다음에 부터 하는 말이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다음같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왕되기 훨씬 이전에 그 도망자 시절에 다윗이 생명 구지하고 잃어버리지 않은 사울의 그 손에서부터 구원해줬던 과거에 당신이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좋은 상태로 죄짓기 전에 예쁜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때로는 설교를 통해 깨닫게 해줘야 돼요. 지금은 어렵지만 당신이 얼마나 은혜를 입었냐, 당신이 과거에 어려울 때 하나님 얼마나 도와줬냐, 그래서 오늘 당신이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고 있지 않냐. 아멘. 여러분들 옛날로 돌아가봐요. 얼마나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큰지. 그걸 생각하면요 죄가 회개가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회개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뭐 하는 거요? 생각나게 하는 영이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성령께서 역사하며 생각이 나. 제주교 때 막 회개도 터지고 막 감사함이 많은데 설교 듣다 보면 그렇구나, 강사님도 저렇게 고생했구나 하면서 나도 그래, 옛날에 참 어려웠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내가 돈도 많고 내 땅도 있고 뭐도 있고 얼마나 감사하냐, 맞죠? 그러면서 지금 내가 이 삶이 있는 것은 과거에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부터 찬양가 불러야 되는데 미간에 그 곡이 없어. 불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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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그럼 이제 1절부터 보면 가사가 너무 좋아. 미가엘 이 곡이 안 들어와가지고 부르네. 정보사 집회할 때 불렀는데 너무 좋더라. 우리가 지나간 모든 걸 생각해봐요. 어릴 때부터 쭉 거슬러 보면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다윗도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만약에 사울의 손에서 도망자로 다닐 때 죽어버렸더라면 왕이 됐을까? 안 됐겠죠. 이스라엘의 그 주권자로 주님이 삼으셨을까? 못 삼았죠. 하나님이 목숨을 건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13년, 12년 그 세월 동안 도망자로 살면서 단 한 번도 목숨을 잃지 않고 잘 주님이 그 생명을 보존해 줬잖아요.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은혜 줬다? 구원하고 8절에 내 주인의 집, 이게 누굽니까? 사울의 집입니다. 사울의 집을 니한테 줬잖냐?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사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12지파입니다. 이거를 다 너한테 맡겼지 않냐? 통일왕국의 왕으로 다윗을 세워주셨죠. 그 다음에 이게 더 중요해요. 만약에 이렇게 베풀어준 은혜도 부족했다면 내가 이것저것 더 주었을 거다는. 할렐루야. 만약에 내가 베풀고 내게 큰데 이것도 부족했더라면 내가 다른 어떤 복들도 더 줬을 거다. 아멘. 그런데 네가 뭐가 부족해서 밧세바를 건드는 그런 죄를 짓고 그것도 모질라서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살인죄도 짓고 그랬냐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키는 방법이 바로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를 하나, 둘, 셋, 넷 생각나게 하십니다. 찬송가 가사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 내가 알리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복을 네가 알리나.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봐야 돼요. 형제사님도 많죠. 돌이켜봐봐. 이렇게 예쁜 집사람도 만나고 최고사님도 만나고 제가 복 아니에요. 인정 안 해요? 인정하죠? 네.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돌이켜보면요 받은 은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이 자리에 나는 과거에 주님께 받은 은혜가 없다. 손 들어보시오. 아무도 없을걸요. 다 있어. 크든 작든 만든 적든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네가 받은 복이 부족해서 내가 이것저것 더해줄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네가 왜 죄 가운데 이렇게 빠져버렸냐? 라고 묻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9절에 그러한데 네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도 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라고 아나무사의 입술을 통해 묻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밧세바와 가늠하고 살인죄 진 이거는 크게 보면 죄인데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게 죄입니다. 하나님 입술도 이렇게 말하는 네가 나를 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죄짓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무겁게 중하게 여겼더라면 만약 제 가운데 안 빠지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없이 여긴다. 다시 말해 무시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사람 무시하니까 그 사람 기분 같은 거 고려도 안 하고 막 행동하지. 부부 지간에도 속상할 때가 뭡니까? 아무리 부부라도요. 저 남자가 나를 존중한다면 어떻게 나 앞에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또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 저 여자가 나를 존중한다면 어떻게 나 앞에서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당신은 해준 게 뭔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해준 거 많아요. 해준 남자들 억가심이 생겨버려. 옆집 일에 생각난다니까 그때. 그동안 내가 유혹도 많이 받았지만 잘 참고 내 마누라 걔를 감사히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그런 여자가 집에 와서 당신 해준 게 뭔데? 맨 딴 남자하고 비교해요. 옆집 아줌마 연봉이 뭐 5천만 원이 당신 맨날 우리 집에 내고 짜는 소리야. 그런 남자들 억가심이 좀 생겨버려. 진짜 막 바람 피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든다니까. 그때 그동안 막 그냥 잘 참았는데 그 여자들이 화나서 막 바람 핀다 그러죠. 남자들이 막 딴짓할 때 네가 그러냐? 나도 못하냐? 그러면서 막 맞바람 피고 막 제 가운데 서로 빠져버리는 막 서로 이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적들 많이 봅니다. 내가 또 그래서 권상이 멀쩡했는데 남편 막 바람나고 딴 여자 막 두집 살림하고 열받아갖고요. 나이트 클럽 가고 막 그래갖고 쥐고 맞바람 피고 그 남자 마음 아프게 그런다고 마음 아파집니까? 그래 너도 이제 그러냐 서로 따로 살자 끝이다 끝. 그러니까 내 자리에 지켜야지. 아멘. 이런 우리 실생활에서 어째서 그렇지만 다 일어나는 일들 맞죠? 우리 주변에 널린 일들이 다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죄에 빠진다. 다윗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중하게 생각하다가 이때 영적으로 잠자고 어두워지고 믿음 깨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긴 결과가 이런 큰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리고 나보기에 여호와를 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 11절, 12절 뭡니까? 바로 네가 지은 이런 죄 때문에 앞으로 너가 집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면서 10절, 11절, 12절 이 일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13절에 다윗이 내가 바로 죄지었습니다 하고 자기들 인정하죠. 그러니까 나가서 용서해줘야 하죠. 13절에 용서해 줍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뭐 하셨나니? 사하셨나니 용서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나 용서는 받아서 당신은 안 죽지만 그 다음 말이 무서워요. 이 일로 말미암아 당신이 죄지은 이 일로 때문에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여호와의 원수 누굽니까? 마귀가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들이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겁니다 라고까지 예언해주고 나단은 이제 자기 할 일 다 했어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바로 15절 그때부터 뭐냐 다윗과 그 가늠에서 난 그 아들이 갑자기 시름시름 아프더니 죽어버려요. 못 살립니다.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치셨다고 성경은 나와요. 누가 치는 거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그 열매를 맺게 하려고 쳐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 어린 생명이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어요. 다윗이 아마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죄에 대한 처참함, 내가 죄를 지으면 용서를 받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가문에 생기는구나를 뼈저리게 아이를 죽는 것들을 통해 느끼고 그 다음에 일만 있습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13장, 14장, 15장, 18장까지 19장에 다윗이 기한하니까 18장까지 얘기 뭐냐? 다윗이 지은 그 죄 때문에 그 가문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을 6장에 걸쳐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죄는 용서받아도 그 죄에 대한 열매는 집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아멘. 용서받지 마. 죄에 대한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 무섭죠? 죄에 대한 대가지고는 있어요. 후유증이 있단 말이에요. 용서를 받아도. 아멘. 다윗이 이제 그 13장부터 18장 사이에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그리고 압살롬이가 뒤졌을 때도 누가 죽었을 때도 그 아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이해됩니까? 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것도, 자기 아들들끼리 칼부림 나는 것도, 자기 딸년이 오빠한테 강간당하는 것도, 이 모든 일이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인 것을 다윗은 알기 때문에 그 자식들 탓을 안 해. 압살롬이 죽을 때도 얼마나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만약에 다윗이 이런 재단 결과로 죽은 걸 아님을 인정 못했다면 까지 어린 놈이 자기 아버지한테 칼 겨눴잖아요. 잘 죽었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렇게 슬퍼해요. 왜 슬퍼했을 것 같아요? 내가 죄 안 지었으면 저놈이 반란도 안 일으켰을 것이고 우리 집에 착한 아들로 남아있었을 터인데 내 죄로 말미암아 아들이 삐딱선다고 결국 나에게 칼 겨누다가 자기 밑에는 요압장을 목 잘려 죽어. 그러니까 저 압살롬도 피해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나에 대한, 내가 잘못했어. 아이가 삐딱선다는구나. 여러분 부모들이요,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애들 집회할 때마다 자식들 뭐 방황하고 믿음 없고 지금 막 탈선해갖고 누구 때문인데요? 부모 되는 우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요, 애 탓 많이 하더라. 자기 때문에 지금 아이가 방황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은 세트입니다, 세트. 내 몸에서 난 자식이잖아요. 부모님의 신앙 따라, 믿음 따라, 신앙의 행위 따라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 부모에게 깨닫게 하는 거야. 왜 네 아들이 저 모양이야? 너 때문이야. 너가 기도를 엄마 자리 못 지켰고 네가 기도를 기도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든 거야 라고 주님 말하는데 세상의 부모는 애 탓만 하고 있네. 뭐 다윗의 모습이 그게 아니잖아요. 압살롬이가 반역하고 나쁜 아들 된 것도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속상한 거지. 아이, 내가 잘했더라면 저 압살롬이 착한 아들일 텐데 내 때문에 아이들도 이 모양이고 아이들도 이렇게 돼버렸고 하면서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렇게 눈물로 슬퍼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설교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한 결과는 이렇게 참혹하다. 는 것을 6장이나 걸쳐서 왜 썼을까? 이런 안 좋은 얘기를. 맞죠? 근친상간, 살인, 간음, 또 자기 마누라들 왕궁 뺏겼을 때 거리에 나가고 외간 남자들 다 겁탈당하고 다윗이 자기 예쁜 마누라들. 딱 나단 목사님이요 예언한 대로 그대로 다 일어나. 한 가지 일도 안 일어난 게 없다니까요. 그대로 다 일어났어. 그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다윗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치료했어. 아, 죄라는 것이 이렇게 결과가 참혹하구나. 죄라는 것이 이렇게 가문을 쑥대밭에 만드는구나. 내 얼굴에 못칠을 하는구나 하면서 죄에 대한 어떤 차실상을 다윗이 차분하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이다음부터 정신 차리고 죽을 때까지 근신하면서 여러분 마지막에 다윗의 말년에 보면 다윗의 몸이 차 계속. 그러니까 신하들이 깨를 냈어. 이스라엘 여자 중에 예쁜 여자, 정권 싱싱한 여자 구해갖고 왕한테 들여보내줘. 끼고 자라고. 왜? 혼자 누워있으면 덜덜덜 춥고 막 그러니까 막 한참 혈기왕장한 여자를 품고 있으면 따뜻하니까 그나마 잠도 잘 자고 하라고. 방법이 좀 거시기하지만 그래서 그 뽑힌 여자가 누구예요? 아비삭이에요. 아비삭.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 여자를요 데리고 잡니까 안 잡니까? 안 자. 왜 안 잘까요? 바세바 때문에 피 흘리고 바세바 때문에 개고생한 기상 나가지고 치가 걸리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누워서 추우면 추웠지 다시는 내 여자 때문에 안 넘어질 거야 하면서 그때 그 나이 때는요 이제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냥 뭐 어떻게 뭐 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건강상 이유로 그렇게 잠만 같이 누워서 자도 몸이 다치니까 그렇게 하려는데도 곁에 두지 가까이 내가 수발만 시중과 잔신물이나 옆에서 물 달라 물 갖다 주고 과일 깎아 요 정도 일만 시키고 절대 동침 안 합니다. 나는 그 장면 보면서요 아 다윗이 젊은 날에 실수해가지고 처절하게 당한 경험 있잖아. 그러니까 여자를 넣어줘도 아 건강하다 너는 그러겠어.
혼자 잘난다. 이해됩니까? 아멘. 예, 성경 재밌죠? 아멘. 성경은 너무 재밌게 봐야 돼요. 예, 딱 보면 다 보여요, 이게. 아멘. 다윗은 나중에 다윗이가 푹지 않는 모습 속에 아, 다윗이 그렇구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당해봐서 그 참혹함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질까 조심하는, 이제 생명도 이제 꺼져가고 있어. 얼마 있으면 죽어요. 그런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이런 말년에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윗의 중심으로 한 가지 뭡니까?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이 죄를 지적할 때 단번에 변명하지 않고 회개하는 중심. 그것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 차이점입니다. 사울을 성경에 보면 회개했어 안 했어요? 끝까지 안 해. 그러니까 이상하게 죽는 거예요. 전쟁터 나가서 못 살려주고. 그러나 다윗은 죄를 더 큰 죄고 사울보다 더 큰 죄 지었어요. 사울은 가늠 안 했어요. 살인죄도 없어요. 그러나 다른 뭐 영적 죄도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조금 더 비방받을 만한 죄를 지었지만서도 그래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근신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끝은 주님이 아름답게 하시더라. 끝에 아름답게 죽도록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져도 되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지었다 할지라도 빨리빨리 내가 죄로구나 깨달았으면 회개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기회를 주고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끝은 주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고 아름답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참으로 실수한 오늘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